성령 사건, 예수 사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결코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았던 추위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 봄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오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새롭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까지는 먹구름이 끼었으나 이제는 찬란한 햇살이 내려주며 전에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모이고 전에는 불안했으나 앞으로는 확신이 생기는 그런 소망의 아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120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각자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 전역에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충격에 빠진 그들 앞에 베드로는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설교하던 베드로는 옛날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 성령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 선지자 요엘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그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그 기적 같은 요엘의 예언이 오늘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너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그 담대함과 그 파워를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가 그렇게 강렬했죠.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성령 얘기에서 갑자기 주제를, 포커스를 확 틀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령 사건은 곧 예수 사건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령 사건과 예수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요 연속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뿌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성령 사건의 근원인 예수님 이야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즉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이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성령 사건은 하나의 트렌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눈에 보이는 성령의 현상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을 이해해야 성령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분명한 예수님의 복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성령 사건의 뿌리인 예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 사건에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며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에센스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압축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너의 눈으로 보게 예수님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저 사막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끓는 예루살렘, 또 베데스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그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장님의 눈이 뜨이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가운데서 보여주셨고 무리로 걸어오셨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은 너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매직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봤어야 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권능, 그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우리 2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첫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It was God's pre-planned master plan.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미리 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깜짝 놀라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고 담담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이신 것입니다. Jesus is not the victim of the cross. He is the victor of the cross. 승리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빌라도도 아닙니다. 로마 병정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딴 사람이 못 박아 죽였다고 할 때는 아주 쿨하게 제3자로서 방관할 수가 있습니다. 샤르메뇽이라는 유명한 유럽의 한 군주는 목사님이 처음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주니까 이를 갈면서 칼을 확 뽑아들더니 내가 만약 그때 살았더라면 이 칼로 빌라도를 쳐 죽이고 주님을 구했을 텐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샤르메뇽 대제여,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바로 나와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십자가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지죠. 타임머신을 팽팽 돌려서 2000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올라가신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올라갔는데 가이드분의 안내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냥 거룩한 아름다워 보이는 길이 아니라요, 그냥 동대문 시장같이 시끄러운 장터의 좁은 골목길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냥 걸어 올라가도 숨이 차게 힘든 길입니다. 그것을 하루 저녁 반나절 이상을 아무것도 못 드시고 지하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 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신 주님께서 탈진한 상태로 무게 70kg 되는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는 저의 죄값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이 미움이, 이 셀피시한 이 이기주의가, 이 음란과 이 폭력과 욕심이 모이고 모여서 태산 같은 죄의 무게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얹어진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오래 잡아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입을 빌어서 길게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하고 많은 인물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을 이 시점에 인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택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쳐놓은 데다가 거기다 한 10배는 더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는 다윗 같은 인물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이 흥왕했던 때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였으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다윗 같은 인물이 다시 온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 청중들한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윗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했던 선지자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은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이다. 다윗은 자기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바라본 사람이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힘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부활을 미리 본 사람이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했죠.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미 영적인 눈을 들어서 자신의 씨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베드로는 그 다윗을 자기와 연결시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그 오랜 세월 전에 미리 보았던 예수의 부활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베드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절묘한 연결이죠.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신비로움입니다.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까마득한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미래의 사건으로 보았던 그 부활을 베드로가 현실로 체험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미래의 사건으로 보았던 것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딴 사람 얘기라고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세우실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과 자기를 연결시키면서 다윗은 부활을 예언으로 바라보았고 자기는 몸으로 그걸 체험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흠모했던 영웅 다윗도 결국은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부활의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설교에 베드로가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를 함축했다는 것, 같은 설교자로서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꼭 맞는 다윗의 시편까지도 딱 들이맞춰서 같은 설교자로서 이건 굉장히 약오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리 준비도 안 하고 설교하면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어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뭐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지만 때로는요 성령께서 그냥 통째로 부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난해한 본문인데 주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앉아서 3-4페이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를 지금도 뭐 리더십 강의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메시지가 그때 나왔어요. 그 일이 날이면 날마다 되풀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교만할까 봐 가끔 가다가 주님께서 한번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성령의 언어예요. 한홍은 아무것도 없고 성령의 언어. 베드로한테도 지금 그렇게 왔어요. 그 메시지가 폭발한 거예요.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성령 사건, 예수 사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성령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높여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 찬양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쫙 나요. 성령 충만하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수 사건의 완성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그 능력을 자신들이 체험한 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Only after the Pentecostal Holy Spirit did they begin to feel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아는 거랑 체험하는 건 다르거든요. 십자가를 아는 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스펙테이터였다가 청중이었다가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아, 그 말 사실이야. 저는 사복음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도 살아계시니까. 저는 진짜 죽은 사람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워낙 제가 뺀질하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보여줬어요. 11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미 임종 준비 다 끝내고 무의식 상태로, 코마 상태로 들어간 분을 이제 장례 예배하러 갔는데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가족 소원, 이 사람이 깨어나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거라는데 코마 상태에 빠진 분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해 봤어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분을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벌떡 일어난 거 있죠. 그래갖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실수로 일어났나 싶어서 좀 기다렸더니 며칠 있다가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을 더 사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막 영업이 있다는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분 일어난 걸 보고 집에 와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야, 복음서가 사실이구나.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의 능력이 스토리에서 내 테스티모니로 온 거죠. 내 삶으로 온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스토리에서 여러분의 간증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도 일어나게 하며 귀신이 쫓겨나가 하며 절망 같은 사람에게 기적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지식에서 삶으로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재현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사건은 예수님 사건. 예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어주실 때 그 예수를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할 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이고 예수의 영이 내게 가득한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시너지가 바로 성령 사건이에요. 이 복음을 베드로가 팍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첫째,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영혼이 칼로 벤 것 같이 푹 전곡을 찔렸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찔러요.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신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카멜레온 본성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을 교양과 매너와 웃음으로 절묘하게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뚫고 들어오면요 통하지가 않아요. 짐을 아무리 겹겹이 싸도요 그 공항의 첨단 엑스레이 검색대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일. 이스라엘 가보니까 완전히 세 군데 면에서 쏘는 검색기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 보여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영혼의 실체가 훅 드러나게 돼요. 옷만 안 입어도 누가 오면 부끄러운데 내 영혼의 실체가 확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가끔씩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도청장치를 해놓으셨는가? 아니면 우리 집 사람이 다 갖다 일러 바쳤는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쪽집게처럼 내 상황과 고민을 그렇게 정확하게 찝을 수가 있는가? 제가 찝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찌르신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의 정곡을 찌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어떤 면을 찌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사업관을 찌릅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분의 가정생활을 찌릅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분의 지갑을 찌릅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분의 분노를 찌릅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분 안에 있는 음란을 찌릅니다. 어떤 분한테는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계획을 찔러버립니다. 질투심을 찌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수술이 필요한 그 어떤 부분을 내가 알지 못했던 영혼의 종양을 오늘 말씀의 검이 찌르기를 바랍니다. 확 찔리는 거예요. 전곡을 찔렸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 찔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찌르신 까닭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Brothers, what shall we do?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거든요. 야, 설교 좋네. 이러면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의 검으로 찔리면요, 영혼에서 억소리가 납니다. 컥소리가 나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그 영혼의 컥소리가 바로 우리가 어찌할 거야. 어떡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들켰네. 나 절망이네.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나 끝이네. 자신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영혼이 절망에 몰렸을 때 터뜨리는 소리인 거예요. 나의 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닫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탄식의 순간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당히 사는 줄 아세요? 완전히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팝 크리스천리티라고 하죠. 우리는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폐차시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을 교회가 분명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개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망의 손길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계엄이라도 칠 수 있다고 우기면 그 사람 수영 절대 못 배웁니다. 절망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줍지 않은 자존심이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미래를 도저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때부터가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여러분 파트너입니까? 친구입니까? 도와달라 그러기.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절망을 인식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손을 내미는 그 손길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읽어줍니다. 38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몇 개 없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 한 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3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여기서 네 가지 단어.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슴속 깊이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단어를 압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패키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이 완성되질 않아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 장난처럼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너 회개해 막 그렇게 많이 하는데 회개는 그렇게 장난처럼 쓰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I'm sorry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 해치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죄가 나쁜 걸 알면서도 끼고 삽니다. 그거는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씀의 검으로 찔린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면요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비교의식이 있어가지고요. 뭐 저런 연쇄살인범에다가 골초에다가 저렇게 사기치는 놈들에 비하면 저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하나님 어떡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실 여러분 상당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눈으로 죄를 보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이 팍 찔릴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해줍니다. 손바닥 깨끗해 보이죠? 현미경으로 들이대면요 균이 득식을 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회개란 말씀의 시퍼런 검으로 나를 찔러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톡함과 그 미움과 그 더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더러운 오물을 버리듯이 우리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한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템포 빠른 찬양에 맞춰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치고 붕붕 뜬다고 성령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를 거치지 않고 그 영혼에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부어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지 않은 심령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물리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검으로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진정 어린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거쳐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죄책감만 느낀다면 그것은 목적지 없는 탈출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회개란 면목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야. 마다 죽더라도 아버지 집 앞에 와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름다움은 집으로 기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죄책감 때문에 갈 면목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도 돌아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회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교하는 베드로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베드로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아예 대놓고 배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절대 안 한다 그랬다가 3번 스트레이트로 배신한 사람이 누가 죄가 더 크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회개의 차이였어요. 유다는 가서 스스로 죄를 책임지고 목매어 죽었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와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그럴 때 그냥 속에서 눈물이 확 솟구쳤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이렇게 쓰임받는데 너희들도 살 수 있어.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든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못 박은 나도 살았는데 너희도 살 수 있어. 베드로는 이렇게 터뜨린 거예요.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진짜 사랑한다면 결혼해야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세례 받으셔야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혼 질질 미루는 이상한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놓고 세례 질질 미루는 이상한 사람들이 계시면 빨리 회개하고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는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정식으로 하면 물에 담궜다가 빼잖아요. 아니면 물을 뿌리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이. 어떤 분이 목사님 어느 정도 깊이까지 물에다 넣습니까? 물어봐서 그건 선생님의 살아오신 죄의 무게에 따라서 넣습니다. 자기를 밑에까지 집어넣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끌어올릴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세례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은 이때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의 기록과 그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이 단번에 그 기록을 천국에서 삭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삭제해 줄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내가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유혹으로 조금만 꼬드기면 내가 훅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해요. 죄가 내게 더 이상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었을 때 죄사함의 축복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물세례가 성령 세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때까지 성경에 언급되었던 모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 감동과 그 충만함이 나를 감싸는데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진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감동의 그 스토리를 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큰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성령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패키지로 오는 구원의 패키지입니다. 이걸 제대로 거치고 나야 우리는 능력 입은 성령의 시대를 여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지만 저는 베드로가 무섭게 정죄하면서 야단쳤다고 보진 않아요. 눈물을 머금고 했을 거예요. 39절을 보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39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예수를 믿어라. 천국문은 활짝 열려 있다. 베드로가 심술쟁이였다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 LCS 학교 선전 아저씨 지원율 높아. 얼마 안 남았어.
다 죽었어. 이씨, 그러면서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코타는 확 열려있다.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열방 백성 방언에게 열려있으니까 제발 믿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Repent, every one of you. 너희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절에 보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일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설교 끝나고 나서도 제가 보기에는 반나절이 넘도록 그 청중들을 붙잡고 눈물을 머금고 질문도 받고 간증도 하면서 피가 터지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요, 굉장히 세속적인 캠퍼스였는데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학생 광장에서 그 옥스퍼드 박사까지 받은 기독교 크리스천 교수님이 반나절이 넘도록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면서 몇 명 사람이라도 붙잡고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했겠구나. 그렇게 반나절을 해서 3,000명이 결단한 거예요. 제가 참 회개했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이런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이 말씀을 듣고 4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쉽지 쉬워요? 말씀을 받았다는 건 그 말씀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3,000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백이 3,000명이 태어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눈에 드러난 몇몇 교회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 전체가 너무 설탕에 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치 자기개발서 같은 기독교 책들을 만들어내고 예배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피눈물 나는 예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우리는 쇼맨십 같은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회개 없는 능력을 우리는 주겠다고 했고 십자가 없는 부활을 약속했으며 예수 앞에 깨어짐이 없는 성공을 우리는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가 매일매일 베드로의 설교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부흥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성령의 불이 불처럼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건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메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너무나 많이 물을 타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반사해보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육신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